오늘은 로마서 강의 47번째인데 여기 안 고쳐졌네요.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게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다 일을 해나가는 사람. 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닥치는 대로 해나가는 스타일 쪽에 속해요.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아웃라인 나와야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자. 밥을 어디서 먹지? 그래 알아보면 되지 뭐 지금. 여기 맛있는 데 한번 찾아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진 않아요. 성경은 철저히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살이는 닥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해보지 하다가 아니면 그게 아닌 게 그럼 다른 거 하지 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철저한 계획을 1박 2박 3일의 계획을 세우면 호텔은 어떻게 잡고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다 계획이 나와야 출발해. 네. 하나님은 계획이 나와서 출발했을까요? 딱 해보라고 해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걸 선택했을까요? 계획을 잡고 자 몰라. 아담과 하와한테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 얘기했을 때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다 연구를 해가지고 따먹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따먹으면 이렇게 하기나 다 계획을 하고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나는 좀 후자에 나처럼 생각해. 이것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따먹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만세전부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플랜 B 작동에 들어간다 다 이렇게 들어갔을까? 아니면은 가능성만 놔두고 선택을 하게 해서 어떤 선택하면 그 다음 과정을 준비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씨로 보낸다고 했는데 여자의 씨를 저주를 받게 하는데 쓴다고 처음부터 안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할 걸로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나중에 나와요. 이것은. 그런 거 보면 주님께서는 큰 아웃라인은 세워놓는다. 큰 아웃라인.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큰 아웃라인이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아웃라인을 세웠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하지는 않았을까? 내 생각이에요. 답은 몰라. 하나님 내가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큰 아웃라인은 정해놨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닥치면서 해나간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면은 무조건 그냥 2박 3일 놀러 간다. 그 다음에 어디에 호텔은 잡는다. 그 다음에 렌트카는 이렇게 한다. 요것만 쳐가지 나머지는 식당은 아침에는 보신탕을 간지 추어탕을 먹는지 이거 정해하지 않거든. 네. 그때 가서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것은 성경은 아니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구원 계획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이 되게 하고 그 중에서 어떤 놈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인류를 다 상속자로 세웠을까? 아니면 그냥 아들들로만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계시는 나는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을 때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이 계획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여자의 씨를
준다고 했지만 여자의 씨를 죽인다는 말을 안 했잖아.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점점 그래서요, 하나님은 점점 자신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는 것을 말은, 죽인다는 말은 없잖아 여기에. 근데 나중에 이 보니까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속죄양이 대신 죽는 거라고요. 죽는 것으로 나와. 근데 처음부터 죽는다는 말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범죄하면 플랜 B가 작동되게끔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계속 생각한 게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서 나중에 당신이 오시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가 언제 품었을까? 만세 전부터 품었을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라고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해라고 쫙 해서 그냥 듣자나 들자나 딱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다 짜여진 여러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재미없잖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좀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딱 짜, 그대로 딱 짜서 하나님이 그대로 딱 길을 가게 하면 엄청 딸싹을 못 하잖아. 무슨 너무 자유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허락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세웠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올 거라는 그것을 구약에 암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제요? 어? 그러니까 구약에 이사야 전에 있는데, 어? 하나님의 아들로 올 거라는 것을 미리 딱 점점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실험을 먼저 해봤어. 한번 아브라함 이삭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때, 내가 가면은 인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로 와서 죽었을 때 한 인간이 감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어떤 아웃라인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믿도록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 연구인가 봐. 하나님 연구. 신연구고 나는 정연구고. 연구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을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하는 쪽이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찬양에게 식사하고 그냥 갈 것인가, 오후 찬양에 드릴 것인가는 여러분이 자유의지에 누가 꽉 눌렀어요? 자유의지. 할렐루야, 자유의지요. 네, 자유의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반응을 어떻게 보실 때, 어떨 때는 더 내가 설교를 확장을 해볼 때도 있고, 가져온 것 비해서 더 막,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 더 확장을 하는데 전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에이 빨리 끝내자. 설교는 하긴 하는 거 계획이 돼 있는데 에이 이거 안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인간과 생겼고 하나님도 자유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유주의를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한가 보자. 하나님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요, 진짜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막 가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적당히 하고 목소리 안 세게끔 귀신 축사할 때도 적당히 하고 막 그냥 나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가 어서 나가.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똑같은 말인데 왕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정의품을 주노라. 그냥 정의품을 주노라. 이렇게 하면 정의품이 됩니까? 정의품 주세요 그냥 막. 그래도 되긴 되겠지. 근데 조금 더 뭐가 좀 위험이 있으려면은 가져오시오. 쫙 두루마리를 펴면서 서시오. 자, 당신에게 정의품을 주노라. 그렇게 하고 또 주면은 바로 주면 안 돼. 옆 사람이 와서 탁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 뭔 절차가 지금 뭐가 좀 된 듯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한가 보자 딱 했다가 저기 열심을 내네. 할렐루야. 더 가르쳐 줘야지. 할렐루야. 귀신도 열심을 내네. 연장을 더 좋은 걸 줘야지. 할렐루야. 제가 왜 그걸 하냐면요, 원래 제가 들어갈 마을은 세례요한 마을이었어요. 24장로 가운데 세례요한 마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으로 예정돼 있었고 세례요한에 14만 4천 명의 몇 번 보좌가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많은 섬기는 자리 몇 명까지 다 정해졌다니까요. 내 집이 몇 층이고 다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가는 마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엘리야 마을로. 그럼 왜 엘리야 마을로 바뀌었을까? 그래봤더니 엘리야는 어떤 게요? 악한 영들하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잖아요. 일대 다수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막 얘기하기가 곤란해. 저는 막 유튜브에서 그냥 다 까버렸잖아요. 그냥. 다 들으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은 이것을 공개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혹시라도 흠 잡아가지고 깔까봐. 그래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놈의 새벽부터 쉬지도 않고 막 얘기해. 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편집을 안 해. 난 처음하고 끝만이에요. 처음 딱 시작 끝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중간에 막 편집해서 이것이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이거 빼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걸려고 생각하면 아주 잘 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둥아리를 실수하지 않게끔 해줘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이 얘기를 들어도 야단을 쳐도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요. 할렐루야. 그거 신기해. 내가 막 야단을 새벽에 막 해보세요. 여기 몇 명 안 앉아 있거든요. 막 수만 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 아마 여기에 처음에 온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요, 새벽 요 보니까 어머 몇 명 없어. 이렇게 둘러봐. 어머 이상해. 설교할 때는 막 수만 명 한 것처럼 한 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내가 열었는데 유튜브를 사람이 안 들고 막 했다 하면은 안에다 줄여버렸을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얼마나 유튜브에 아침에 뭐 200명 이상이 듣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나중에 뭐 1000명은 그냥 기본 넘어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0명이 들을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사람이 반응이 이렇게 있으니까. 반응이 없으면 그냥 에이씨 저버려버리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인간이
뼈저리게 알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한 것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해 본 거죠. 내가 아들로 한번 가봐.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 창세기 18장.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사해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라고 한다는. 왜? 그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18장 1절입니다. 천사 2명과 같이 나타납니다.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육체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는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꿀먹은 보리가 됐네. 여기는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지. 그 셋이라고 왔잖아요. 네. 천사는 천사로서 날개를 달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두 명은 롯에 있는 그 롯을 구출하고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두 명의 천사가 따라온 거예요. 뒤에 아시아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사람 모양을 천사로처럼 두 명은 날개를 달리고 왔고 여호와는 이렇게 그 실루엣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아니면 사람 진짜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 밑에 답이 있잖아요. 2절에 눈으로 들어본즉 사람의 모양으로 셋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고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불불 들어갈 때 신의 아들과 같이 있었다는 표현은 그들의 표현이고,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지 소급 적용이 안 돼. 아직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니까. 구약에는 아직 구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약에 들어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에는 어느 누가 삼일째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지. 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갔지.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육체 입으려고 사람 되신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영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일째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해서 지금은 세 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응? 가신 분이 혼자?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마옵소서. 그럼 지가 다 올라가가지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왜? 다른 존재지. 다른 존재. 아들을 입고 옴으로 하나님이 두 개로 동시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유일신하고 우리 삼일째 하나님 믿는 기독교하고 차이예요. 저쪽은요 양쪽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버려요. 아들 역할도 했다가 아버지 역할도 했다. 이것이 양태론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나와가지고 동시 존재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이 동시 존재가 됐던 한 번 인간이셨던 분이 있잖아. 이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화를 한다니까. 여러분 못 가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대화를 해요. 아버지에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삼일째 하나님을 세 분으로만 나눠서 믿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는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요, 그 앞에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그냥 꼭 저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다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리고 엎드리니 주님께서 손을 대면 일어나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일어나요. 어느 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다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천국 가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내 정아,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으냐? 예, 제가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침을 어떤 모습으로? 침을 한번 꼴깍 삼켰어.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이 당달봉사라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처럼 생겼고 예수님은 아들처럼 생겼더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생겼고 아들은 아들처럼 생겼다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때 아버지는 진짜, 아들은 쉽게 말해서 청년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약간 늙은 모습이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를 만난 거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쉬워요.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 아버지를 만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누가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만났잖아.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만났는데 이 여호와가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밑에 봐봐요. 10절입니다. 막 대접을 하려고 막 대접을 하겠어.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대접을 했더니 대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가지고 뭔 얘기를 해요. 10절에 그분이 그 사람 셋 중에 하나 여호와, 그분이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나는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주석은요, 셋이 나타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타났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천사들. 뒤에 천사라고 나와. 자, 뒤에 볼까요? 천사라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19장 1절 바로 천사라고 나와. 두 명의 천사는 보내, 그 소돔성으로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비밀을 알려줘, 남아가지고 여호와께서. 19장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두 천사라겠잖아. 그 두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날개를 달았을까요? 네, 그 뒤에도 나와. 자, 12절 사람이라고 나와.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그 사람들이 나와.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에 내가 그래서 걱정한다니까. 바빠 죽겠고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막 있는데 어느 날 나 좀 고쳐주시오. 그거 찾아오는데, 에이 사람아 예약했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콩닥콩닥이지. 응? 예약도 안 하고 여기 오면 돼.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와버리면,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다니까. 그런다 해서 이 말 듣고 막 찾아오지 마시오. 나도 쓰러져 버리면 일을 못해. 네. 목소리 보시오, 목소리. 네. 얼마나 때려잡으려고 귀신을 하다가 막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내게로 다시 오게 될 때는 아들로 온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못난 아들을 낳게 하고 낳을 수 없는 거였잖아. 하나님도 원래 삼일체로 존재하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오잖아. 나 홀로 있고 싶어. 근데 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쳐서 무슨 산? 모리아 산에서 죽게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나도 아들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왜 몰라봐요? 할렐루야. 당달봉사.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당달봉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채널을 돌려버려. 무슨 동탄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똥탄이야, 똥탄. 그래. 어떤 사람은 똥탄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똥탄입니까? 동탄입니까? 동탄 있으면 뭔 탄도 있어요? 서탄도 있어요. 그랬어요. 왜 여기 서탄면이 있습니다. 여기 동탄면이었고 서탄면이었어요. 탄자가 탄광 탄자예요. 여기에 탄광이 옛날에 있었대요. 그래서 동쪽에 있어서 동탄, 서쪽에 서탄. 그러면 남탄도 있죠. 팔탄도 있죠. 막 있잖아. 탄이 있다는 것은 그 탄광 탄자예요. 근데 어쨌든 동탄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저처럼 이렇게 우상숭배 찌든 집안에서도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다고 해서 아들 보낸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 씨로 온다. 아니 여자의 후손 씨로 온다. 그랬다가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고 결정을 해.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나서. 그전에 그 얘기 안 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고 나서 그 마음을 인간이 이해하구나. 그래서 내 친구다. 왜? 내 마음을 안 가장 먼저 사람이다. 창세기 22장. 이게 나는 다 결정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결정하셨지만 하나하나 인간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인데요.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너 지금 한 분이잖아. 내가 아들을 가리켜가 아니야. 아들이 아직 밖으로 안 나왔잖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아예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안 바쳤더라면 아들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인간이 내가 할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일을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다.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은 그러지 않았을까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테스트해 보신다 생각해요. 네가 그래도 나를 섬기겠는가? 네가 그래도 나를 끝까지 따라오겠는가? 네가 그래도 끝까지 회개를 할 것인가? 네가 그래도 그 고난을 견디겠는가? 항상 물어본다고 봐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케 했다 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저는 말도 좀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어도 단 한 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 마음이 좀 들려고 해. 그래도 말을 조심해.
네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혹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다 들었다 그럴까 봐. 그래서 마음까지 훔쳐보잖아. 주님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조심을 해. 혹시 하나님 오고 내 마음까지 다 알아볼까 하니까 막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오기로 결정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사람으로 올 것,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와 아들로 오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다라고 이제 이사야가 정확히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여자의 씨로 온다고 했잖아. 죄 없는 어떤 인간으로 온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못 알아봤어요. 그럼 못 알아봤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이것은 인간이요. 그래서요, 순종을 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듣지 않고 비판하려고 듣고 비꼬려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버려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갖고 400년이 벌써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을 암흑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라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봐봐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4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낸다잖아. 엘리야. 하나님 왜 나에게 엘리야의 마을로 바꿔줬을까를 깊이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 세례요한 마을에 했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요한을 통해 마지막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최고가 너 끝이다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근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녀들의 아버지와 자식들을 회개하라고 외칠 자가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으면, 세리안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외쳤으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서 혹시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그 선구자가 저 세리안이 아닌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다 가도 바리새인들은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지켜보자. 저거. 회개가 좋은지 한번 지켜보자. 당신 많이 해봐. 뭐 이렇게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뺏어간대.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믿을 법한 얘기인가, 성경 얘기인가, 귓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들어봐야 돼. 이렇게 딱 들어봐가지고 맞아! 할렐루야! 이거야! 내 인생을 걸만한 이 성경을 정확히 얘기하는, 할렐루야! 막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강화도에서 4시간 타고도 막 와버려. 나는 주일을 기다리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막 그래. 막 주일날 말씀 듣는 게 행복해. 막. 이 시간 되면 말이죠. 밥 먹고 다 동태 눈깔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올라면. 네. 그런데도 안 졸고 자빠져 있는 거 보면은 네. 뭔가가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자기들의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율법 해석을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본질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산상수로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 진짜 이거다. 예수님한테 막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안 좋지. 그전에는 모든 게 내가 항상 상감이었고 내가 어른 노릇이고 다 나한테 물으러 갔는데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그냥 소금을 뿌려버려 그 집안에. 네. 왜냐면 여기 원래 본점이었는데 옆에다가 뭐 하나를 냈는데 저 집으로 사람이 많이 가. 아침마다 그냥 소금을 뿌려버렸죠. 에이 다 망해라. 그하고 비슷한 이치예요. 네. 자기들한테 그게 있었는데 근데 세리와는 뭐예요?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그것이 할 일이야 인간이. 예수님이 높아져야지. 지가 왜 높아지려고 그래? 누구 때문에 지금 서기관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줬는데 왜 자기가 끝까지 그 자리를 꿰차려고 그래? 저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 없어지면 저놈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진리를 안전하면 그냥 입을 헐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뱀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팡팡 붓게 가서 그냥 포코포코포코 막 그냥 말을 못하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선지 엘리야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 줄 알아라. 그렇게 마지막 예언자가 예언을 했으면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임시 교사를 시켜놨는데 그 교사가 진짜 주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오면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맡았는데 목사님이 그 직분 내려놓고 다른 애 넘겨주세요 그러면 즉시 넘길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목사가 내 자리를 해고를 해. 그게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이고. 저는 그래서 언제라도 저를 모가지 주님이 자른다면 그냥 순종할 다 돼 있어요. 조규미 사모가 대신 할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악한 영이 왔는데 양쪽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예비 사역을 하는데 여기 본당에서 내가 잡지 저 방 안에서는 사모가 잡지. 근데 소리가 시끄러워 아내가 뭐라 막 시끄러워. 뭐한가 그랬더니 이년이 정법의 목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로 왜 왔어? 막 그런 거 있죠 안에서. 그래서 사모가 나는 정법의 목사 아닌데 정법의 목사 사모도 똑같아. 귀신도 알아봐. 귀신같이 알아봐.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없어지면 조경미 사모가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교만해서 죽어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득권을 못 내려게 언제라도.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언젠가 쓰실 수가 있다면 쓰시는 것이고 혹시 쓰시다가 어느 날 너 여기까지다 뭐 못 들어가 너 덕각은 가는데 못 들어가 너 이거 잘못했잖아 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어 안 돼. 그 하나님이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이 보여요. 사해가 보여요. 요단강에 와가지고 사해가 탁 보이는데 그 사해물이 바짝바짝 그래요. 근데 거기면 내가 하면 몇 시간이면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끝이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게 참 종이구나.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는 것. 네. 아무리 좋은 위치와 자리라 할지라도 세리와는 그래서 나는 내가 세리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리도 끝나고 예수님 자기의 제자를 주잖아요.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하고 안드레. 안드레하고 요한 제자를 기꺼이
확고해 주잖아. 내 제자를 뺏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주님이 드러나야 될 일에 주님한테 쓰임 받아야지 자기가 끝까지 꿰차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녔을 때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안 보이면 조경미 사모님에게로. 어쩔 수 없어. 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장사해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막 노끈으로 채찍으로 막 하고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평소 때 사두개인하고요, 이 바리새인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때는 딱 합쳐 예수님 죽이려 해서 결정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더니. 요한복음 1장 11절.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저들이 돌아올 거리라 생각했는데 죽고 나서도 안 돌아와. 일부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이 120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일가 당시에 30만 명 정도 됐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나중에 5,000명 회개해서 약 1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30분의 1 정도만 믿고 29는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원래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 뿌리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을 갖다 이방인들은 잘 믿어버려. 이방인은 뭐 고치는 게 없잖아요. 세리를 살리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뭐 가려먹을 것도 아니고 믿게만 하면 된다니까. 그 이방인 땡 잡았어. 우리가 완전 땡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거기에 불쏘시개지 뭐 우리는 저게 끼도 못할 텐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본 말씀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됐는가? 로마서 10장 11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어. 이방인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방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섰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30절로 33절까지 9장 3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보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해서 하나는 믿으라고 준 거고 하나는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줄 때. 근데 믿지 않아. 이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율법은 크게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눠. 재판법은 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재판부는 재판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야. 도덕법은 십계명이고 의식법은 안식일, 할례, 절기, 음식, 금식, 그다음에 정금, 정결법, 제사법, 제사, 세상법, 뭐 이런 거예요. 성마법 이런 건데 이 의식은 믿어야 돼. 그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속죄 제물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속죄 제물로 온다는 걸 안 믿어. 십계명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못 지켜서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의식법을 준 것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할례를 계속 해야 되고 안식일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안식이야. 내가 안식 좀 만든 사람이야. 내가 안식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안식을 주면 안식을 하는 거야. 수고가 무거운지면 다 내게 오라. 내가 안식을 주리라. 그런데 저 미쳤구나 저거.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다고. 그래서 계속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건 믿어야지. 뭐 지키려고만 해. 믿으라고 했으면 믿어야지. 우리는 뭐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는 도덕법의 10계명은 옛날부터 양심의 법으로 존재하잖아.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하고 살인하면 안 된다. 이건 있었잖아요. 안 지키면 죄인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법의 실제이신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걸 붙잡아버려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그림자였어. 진짜가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진짜를 만났어요. 그거 딱 붙잡아버렸어. 땡 잡은 거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믿어야 될 걸 끝까지 안 믿고 지키려고 막 하는 거, 의식법을. 그래서 결국에 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의식,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뭐 그래. 그래가지고 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전등을 켜는데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일로 치더라. 네. 일로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지가 재판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안식일 날은 아르바이트가 잘 된다는 거, 이방인들이. 전화를 한다는, 전화 가는 것이 일이 아닌가 봐요.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전등을 켜놔야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가 떡 지기 전에 다 전등을 켜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켰다가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야지. 그래서 다 켜놔. 근데 어느 날 밖에 갔다가 미처 켜지 못하는데 안식이 돼버렸어. 어떻게 되겠어? 전화하는 거지. 아르바이트래요. 아르바이트. 돈 준대요. 펴주는 거. 근데 음식도 준비를 안 했어. 그럼 가스레인지를 켜줘야 돼. 전화해도 가스레인지를 켜주세요. 꺼주세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유대인 옆에서 하면은 아르바이트는 짭짤한 수익이 있다. 잘 알고 지내면, 유대인들하고 지내면은 전화번호를 미리 교환을 해놔야 돼. 그래야만이 그 순간에 전화를 다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이연령 비연령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식을 주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느냐 주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으니. 그래서 원래 의를 얻어야 될,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의지를 얻지 못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원래 잔치 자리는 청한 사람만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우리는 청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기 산업가 그냥 가다가 여보시오, 우리 주인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원래 올 사람이 안 와가지고 자리가 비어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라고. 이 사람은 나는 거지요. 거지도 상관없어. 옷 다 입혀주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도 와서 우리 잔치 나는 깡패인데? 깡패도 좋아. 그냥 다 오라고. 옷 입혀줄 거니까. 그 깡패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다 와.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떤 놈은 제 들어갔다 그 옷을 벗어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이 깡패는 뭐예요? 깡패가 들어가보는 거지. 이거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주인의, 왕의 아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비유가.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 대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나와. 자,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바울은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원수가 된 일만을 계속해.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래, 유대인을.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자, 요한계시 2장.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사람이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오늘날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자, 영계시 2장. 사단에 회당이 되어버렸대요. 13절. 사단에 회당이 되어버렸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이 거주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3장 9절에 나갑니다. 또 3장 9절.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계속 이렇게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 왜 천국 못 들어가게 들어가는 요인을 하잖아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그러니 잘못 전하는 주의 종을 가만두겠어요? 주님이 진리해버려. 나중에 가만 안 둬.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어.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맨날 뱁새 눈만 뜨고 다니잖아. 뭘 책 잡아서 저걸 넘어뜨릴까? 안 되니까 결국에 두 가지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 하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두 가지 죄. 참남죄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안식일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긴 거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어겨도 안식일 어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래야 우리가 살거든. 하나님도 놀아버리면 누가 구원시켜? 그래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일하잖아요. 놀지 않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찌하든 간에 자기의 이권을 찬탈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정죄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일까? 물었더니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11장 1절부터 로마서 2절까지. 그러면 우리 백성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자, 11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 보니까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의 사울왕, 2대 왕이 다윗왕, 사울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 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르호보암이 아주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10개 지파를 때려놔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데 성전이 있는 것은 남유다야. 북이스라엘 없어.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가짜 성전을 만들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일반 평민같이 제사장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역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많아. 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잘못됐으나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왕하고 제사장은 잘못됐잖아. 지금 선지자는 살아남았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남유다 못 간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만든 제사 지내는 장소가 산당인 거예요. 뭐라고요? 산당은 산 꼭대기에다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걸 산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산당을 허물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남유다로 갈 수 있는데도 산당으로 가니까 그건 아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임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도 타락해버렸어. 왕도 타락해버렸어. 그럼 뭐요? 선자만 살아남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지.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하나님이 계시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자기가 이게 쌌어. 그래서 이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갈멜산이 북이스라엘 왕 사마리아가 엄청 떨어졌어요. 갈멜산에. 왜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답이 나와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전투하자고 했는지. 자,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30절이에요. 나는 이거 설교하면 많이 울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많이 울었어요, 내가. 자,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까지. 31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남유다가 성소가 있고 거기만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없잖아. 북한에 지금 없잖아. 예배를 못 드리잖아. 누가 교회를 성전을 나가 못 드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남겨뒀어. 그런데 엘리야가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는데 어디로 오라 하냐면 이 갈멜산으로 오라는 게 뭐냐면 갈멜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는 결단코 10개 나라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12개의 돌을 갖다 놔. 아직도 하나님은 이 북한에도 계셔. 그러면서 그 12돌을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이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 믿음을 지키고 3대 4대가 그렇게 눈물 짓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엘리야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래서 내가 참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그 누가 이 제단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랬다고 나오잖아. 그 전에 여호와의 선자들을 다 죽였잖아. 막 제단을 다 허물었잖아. 그때 허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을 너무나 가슴에 아프게 생각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보여주겠다 그 생각하고 거기에 무너진 제단, 이세벨이 무너뜨린 제단을 거기다가 쌓으면서 돌 12대.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안 버렸습니다. 북한을 안 버렸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겠어요? 여기는 믿으나 안 믿으나 잡아가지도 않고 죽이기도 않고 아우지 탄광도 안 데려가는 여기가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안 나온다고 누가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나? 여기 나온다고 막 잡아가나? 그러셨는데 그런 순수한 믿음이 북한 이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000명이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 근데 엘리야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19장에 나와. 자 19장.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10절. 19장 10절.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도 비슷한 생각을 조금 한 거예요. 그러니 너 엘리야 마을에 들어가라 딱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거짓 신앙에 물들지 않는 7,000명을 남한에 남겨두었다. 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아직까지
근데 주님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주의 종이 없으면 평신도를 나만 섬기는 7,000명을 만들라. 큰일 났어 지금. 왜? 다음 성적 280명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7,000명 언제 들어가나? 비유야 비유. 7은 완전수. 거기다가 많은 것이 천이요. 10 천이요. 네, 10은 충분한 수예요. 거기다 100은 거기다가 10을 더 곱한 거예요. 그래서 100 데나리온 막 이런. 1000은 그마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수. 7은 완전수에다가 3 더하기 4잖아요. 3은 하나님 성부정자 성령, 4는 동서남북 사람을 지칭하는 것, 피조물.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체 곱하기 1000에서 7,000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만이 아니라 너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를 이 남한에도 북한에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절대 네가 네 혼자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너무나 희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오잖아. 할렐루야. 강화도에서 4시간 타고 오잖아. 막 오잖아. 그래서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종이요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이제 절로 나와 막.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은 파괴해서 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기독교 핍박국가로 바뀔 겁니다. 엄청 핍박국가로 바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 절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7,000명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7,000명이 들어가야 돼. 주님은 그 사람을 다 보고 있어. 다 남겨뒀어.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 오바다라는 국내대에 있었는데 이세벨이 다 죽일 때 할 때 100명, 50명씩 50명 굴에다가 100명을 떡과 물 공급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오바다가 한 것이고 엘리야 혼자 가니까 까마귀 가서 먹여주잖아.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은 초자연적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 언제 준비할 건데? 지금밖에 없어. 환난 시대에 되면 너무나 그때는 힘들거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마지막에 요소의 그 마지막 군대처럼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000명처럼 주님께 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7,000명이 남겨뒀다고 얘기하면서 다 망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내가 은혜로 택하심으로 남겨진 자들이 있으니 절대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씨를 아직까지 보존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너지니까 거기다가 탁 잘라버리고 이방인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우리에다가 쫙 접을 붙여놨네. 우리가 돌감람나무요. 감람나무에 잘라버렸어요. 왜? 워낙 이것들이 주님을 싫어하잖아. 이방인들은 얼마나 잘 믿는데 말이야. 백부장과 수로보니 여인이 믿는 보니까. 그래서 딱 잘라버리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했어. 그럼 열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원감람나무를 탁 잘라버리고 우리 돌감나무를 여기다 딱 접을 붙이면 똘감이 열려요? 온감이 열려요? 난 그게 잘 모르겠어. 나는 거꾸로는 해봤어요. 거꾸로 해봤는데 원래 감씨를 갖다가 심으면은 똘감이 열려요? 단감이 열려요? 심어봤어요? 단감나무 씨 먹잖아요. 있잖아 단감. 그 씨를 심으면 단감나무가 나겠어요? 똘감나무가 나겠어요? 단감나무가 나요? 씨가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단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래서 접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단감나무는 다 접붙인 거예요. 하나도 그냥 나무가 나와서 단감은 하나도 없어. 원래 단감이 있긴 있답니다. 근데 그 단감 아주 작고 맛도 별로 안 좋답니다. 지금 우리가 풍성하게 먹는 단감은 변종이래, 변종. 그래서 그 변종이 열리는 그 나뭇가지를 접을 붙여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크고 튼실하고 맛있는 단감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있어요. 원래는 똘감나무였는데 단감을 접붙였더니 단감이 열린 거 있는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잖아. 원래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탁 잘라버리고 똘감나무를 붙였는데 우리가 꽃을 피웠는데 원 감람나무 뿌리를 받아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렸다 하잖아. 여기는 우리나라가 거꾸로인데 어쨌든 맞겠지. 나는 감람나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감람나무 키워보신 분? 감나무는 키워보는데. 왜? 감람나무는 똘감람나무를 접을 붙이면 똘감이 열려요. 똘감람나무가 감람이 열려요. 원 감람나무 열려요. 어? 네? 감나무는 키워봤어요. 네, 키워봤는데 이게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비유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썼어요. 그래서요 원 가지들도 하나님의 뜻을 준해가지고 믿지 않으면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이방이 접붙였다고 너무 자긍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덤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원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처럼 이렇게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 이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다윗이 왕이 됐어도 나는 원래 서자의 자식이었다. 다윗이 서자의 자식인지 모르시죠? 사무엘상 강에 들어보세요. 서자의 자식이었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 왕국을 주었다고 항상 하나님만 높여. 내 집은 백향목 분인데 하나님의 집을 펄럭이는 휘장에 둘 수 있겠는가? 와. 나를 왕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모든 전쟁 가면 전리품을 다 모아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내가 먼저 드립니다. 그랬더니 족장들이 왕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드립니다. 그래서 넘치거도록 준비해버렸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아. 나는 원래 목동에 형들은 무시했잖아. 막 형들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의 반열로 삼아주셨으니 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너무 깝깝치거나 뭘 그랬어. 너무 겸손해야 돼. 겸손해서 끝까지 가면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분이, 그래서 이방인을 접붙이는 분이 원 감람나무를 다시 접붙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접을 붙여준대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게 남은 자들만 구원하는, 그때가 오면 이방인은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이방이 구원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환란이 닥치면 그 날짜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잠깐 해가 뉘어넘는 이 시간에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똘감람나무였는데 원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원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자긍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 버림받아야 될 똘감람나무였다는 걸 알고 언제까지나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불러 쓰시는 날 충성하여 주님께 사랑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